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직감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9절에 속히 오라는 것이 21절에 가면 겨울 전에 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 네, 예수님만 계시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9절에서는 디모데를 또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할지라도 또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사귐이 필요하고 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죠.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충만하면 외로움도 없고 사람들의 교제는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주는 격려와 위로를 사도 바울은 누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그런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동역자의 위로들도 필요한 것이죠. 너는 어서 속히 오라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데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만 표현하지 데마처럼 어떤 비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역 때문에 간 것 같은데 그리스게는 여기 처음 나오는 이름이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도서를 받았던 사역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위축되지 않은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랑으로 끝까지 누가가 바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이탈해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선교에 걸림돌이 되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둘이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져서 가게 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인데요. 나중에 이제 마가에 대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가 오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공석이 되니까 아마도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또 편지들도 써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 겉옷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담요같이 두꺼운 천인데 위에 목이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그다음에 옆에 이제 팔을 뻗을 수 있는 그런 둥근 모양의 온기를 체온을 보내줄 수 있는 방한복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지하 감옥에 또 우기였기 때문에 이 여름철 굉장히 좀 추운, 따뜻하게 자기 몸을 보호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와 마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겉옷. 아마 이제 그 핸들리 모을 조교가 말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는데, 체포 당할 때 드로아에서 체포 당한 것 같고, 그때 제대로 자기 소지품도 챙기지 못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겉옷을 챙기지 못하고, 세 번째가 이제 책이거든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시에 종이 역할을 하는 게 양피지, 짐승 가죽으로 종이 역할을 하는, 그건 좀 비싸요, 양피지는. 그래서 파피루스, 풀, 주로 물가 근처에서 나는 이 파피루스가 좀 저렴하거든요. 거기다가 써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금방 찢어지거나 하니까 겉에 가죽 종이로 커버를 씌우는 거죠. 아마 그런 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책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교훈과 행적이 기록된 어떤 경건서적이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디모데와 마가를 죽기 전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래, 보고 싶었겠지. 내가 너희들 보고 눈 감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 마지막으로 격려도 하고 또 해줄 말들도 얼마나 바울이 많았겠어요. 또 겉옷도 이해가 돼요. 당장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을 테니까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보면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겉옷을 가져다 줄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기다린 것이 이 책인데, 순교를 앞두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는 바울이 책을 가져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책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성경 옆에, 이게 성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곁에 두고 성경을 가까이 두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끔 보면 이제 어느 목사님들 내용에 보면 병원에 입원할 때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사모님한테 성경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읽고, 읽지 못하면 귀로라도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마지막 달려가는, 천국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직전에 두었는데 책 가져오라고, 성경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다립니다. 디모데와 마가, 그리고 겉옷, 그리고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체포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대적한 것은 1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되었다라는 복음에 대한 신념 어린 반대죠. 그런 어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가 우리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것 이제 정식 재판 이전에 예비 신문으로 보고요. 나와 함께한, 로마에선 법정에서는 이렇게 변호인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같이 지지할 수 있는 증인들도 허락되었거든요.
우리는 법정에 함부로 가서 막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로마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증인들 또 바울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하는 사람들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비난받는 것들은 보통 이제 성찬식을 하니까 마시라 나의 피 받아 먹으라 나의 몸, 이런 성찬식이 오해가 돼서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피를 마시고 사람의 몸을 먹고 이런 식으로 오해니까 재판 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해를 풀어주면 되겠죠. 성찬식에 대한,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하는 위험한 정치 집단, 뭐 이런 비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다 이렇게 서로 부르니까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과 이런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다 막 형제 자매라고 하고 이런 이상한 사교 집단이다, 이런 비난도 받았었고요. 인류에 대한 또 절제하고 로마 사람들이 하는 쾌락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굉장히 검소한 절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삶을 증오하고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 이런 비난들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로마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오해해서 발생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알렉산더가 고발할 때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변론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이지 무슨 사람을 잡아먹고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런 식인종들도 아니고 인류를 증오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쾌락을 동조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린 그냥 검소하게 건강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 자매 형제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다 인류가 한 가족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이지, 이런 오해들을 재판석에서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러한 어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변호해 줄 수 있는 바울 혼자만의 증거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바울을 옹호해 주면서 지지해 주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선입견과 소식들, 그러한 비판들을 변론해 주었어야죠. 근데 이 순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간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다 나를 버렸지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 것은 그들이 무슨 알렉산더처럼 적대심을 가지고 버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에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 혼자 있었지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는 내내 담대하게, 뭐 죄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러니까 바울은 재판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판사, 변호사,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론했을 뿐 아니라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재판석에서도 전함으로써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네로 황제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음에서 지금 구사일생으로 건짐받고 계속 지금까지 편지 쓰는 순간까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말씀,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재판석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부부이고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겨울 전에 오고 으블로 부대 리노, 이 리노라는 사람이 초대 교황입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 두 번째가 바울, 세 번째가 이 리노라는 사람. 최초의 로마 감독이면서 그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후에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 리노이고요. 클라우디아는 여성 이름인데 아마도 리노의 부인인가 싶습니다.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주께서 내 심령에서 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디모데 너의 심령에 함께. 근데 은혜가 너희와 할 때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디모데후서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너희와 함께해서 또 공동체적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와 성도들에게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함께 그리고 너희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구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주께서 주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사모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구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주님, 두 번째는 은혜. 주님과 은혜, 영원히 이 둘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